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이 참 두꺼운 책이죠. 권수로 얘기를 해도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중심적인 한 단어를 꼽으라면 믿으라고 하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믿으라.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는 권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라.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조건이 아니다. 두 갈래에서 머뭇거려서도 되지 않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구약의 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조차도 믿는,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을 걸어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주어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냐 없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은 이미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개인적으로 망한 경우가 없고 가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말로 별명을 붙인다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저 사람은 저런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언젠가는 떠납니다. 떠나게 됐을 때 우리들을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간 분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여러분들이라면 인생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입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이것만큼 복된 일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성령님의 사람은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불가분리의 관계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거든요. 우리를 감동시켜서 주일하는 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충만해지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지고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할 때는 기쁨이 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충성을 다할 때는 우리에게 희열이 넘치게 하신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순교의 자리까지도 기꺼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을 주셨어요. 양심이 어디 있어요? 보이진 않죠. 우리 몸에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은 MRI를 찍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CT를 찍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신의 양심은 여기 있네요, 찝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양심이 작동하게 하신다. 죄를 지으면 슬픔이 오고,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고, 죄를 지으면 평강이 사라지게. 근데 성령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사는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면, 즉 순종의 삶을 산다.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믿는 사람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삶은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에게 삶의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주어가 헷갈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존재는 그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 언제나 품어줘야 될 사람, 관용해줘야 될 사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줄 몰라서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그 인생의 항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는,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복된 삶을 살고 싶은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삶을 이어가면 그 삶이 복이에요. 복을 심는 거예요. 심으면 거둔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걸음걸음을 살아가면 반드시 거둬요. 그것도 한두 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최소가 30배예요. 할렐루야. 최소 30배, 중간을 가도 60배,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그 대표적으로 100배로 얻은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래요. 그랄 땅의 농사짐에 그 흉년의 때 이삭의 손을 보증하사 이삭으로 하여금 100배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1000배의 복을 받으셔서 그런가? 부러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결실하는 놀라운 영적 거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잘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새로운 길이 열려요. 죄를 지은 것 물론 잘못한 거지만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실 큰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었던 다윗이 너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먼저는 간음죄를 지었죠. 뿐만 아닙니다.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중에는 살인죄를 지었죠. 그것도 자기의 신복, 신하, 장군을 죽여요.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회복 불가능한 죄를 범한 인간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특별히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요. 참회 기도 올리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침상이 젖도록,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죠. 회개한 자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실 무섭죠. 떨리죠. 내가 이러다 어떻게 잘못되는 것 아닌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이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광야 같은 곳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세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길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수렁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시련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축복의 결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죠.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이분에게는 이런 모양,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이 다 있습니다. 다 사정이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해서 담당하셨어요. 내가 저희들 십자가를 지셨어요.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대속하신,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이죠. 역경을 만날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문제를 만날수록, 재난을 만날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캄캄한 어둠을 만날수록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그 만난 그곳에서부터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시고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갑니다.
어떻게 안 믿고 살 수가 있어요? 돈을 믿었습니다. 돈이 인간을 어떻게 줬어요? 행복하게 줬나요? 권세를 따릅니다. 권세가 사람을 만족하게 해줬나요? 나라의 복지가 우리를 더욱더 윤택하게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과학이 의학이 발달돼서 인간의 수명은 늘었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의 만족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진가 있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허상을 바라봤구나.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세상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믿음이 쇠약하여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유혹을 합니다. 속삭입니다. 우리 가까이서 속삭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떻더냐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심어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을 심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괴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아들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태생이 안 돼. 나는 원천적으로 안 돼. 이런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마음들, 마귀가 계속 집어주는 마음이거든. 너희들은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내 가정은 안 돼. 내 사업은 안 돼. 우리로 하여금 아주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죠. 그게 사탄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캄캄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손으로도 태양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가려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부유하신 뜻들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침표를 찍기 전에 우리가 찍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우리가 마침표 찍을 권한이 없어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오늘의 내 삶은 과거의 믿음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이어왔느냐,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나의 삶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미래의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오늘의 나의 믿음이 미래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잡대한 거, 배고플 때는 하나님 나에게 밥도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 나면 믿음의 은사, 믿음을 받고 나면
다른 것들은 다 줄줄이 사탕으로 옵니다. 줄줄이 사탕. 아름다운 색시를 하나 얻으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멋진 신랑을 만나면 줄줄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잘 믿어요. 단순해요. 뭐 얼만큼 했냐? 우리 공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착 찰싹 달라붙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약하죠. 우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밥 잘못 먹으면 장염 걸려가지고 설사하고 막 힘들어요. 체해 보십시오. 천하장사도 못 견뎌요.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해요. 근데 이 연약한 종이쪽 같은 우리들이 아주 강력한데 탁 달라붙으면 찢어낼 수가 없어. 구멍도 안 뚫려. 이 예수님을 탁 믿고 하나님을 탁 믿고 그러면 상황 끝. 다른 게 뭐가 필요 있을까요? 정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믿는 사람은 굳이 수학적인 공식을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 이퀄 성공적인 삶을 살기.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성공 추구자가 아닌데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 주세요. 일을 이루어내 주신다. 어떤 데는 뜸도 들어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다 뜸들어서 다 되게 만들어, 제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대강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접선불량으로, 접속불량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뭘 생각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하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노래도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다운되게 하는 노래들을 부르면 안 돼요. 왜 유행가를 잘 안 불러야 되는 줄 아십니까? 유행가 부르면 무슨 큰일 나나요? 근데 유행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근데 그런 노래들을 계속 부르면 우리 심령이 편안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가사가 담긴 것들을 많이 부르면, 흔히 가수들 중에 보면 그 노래대로 인생 살이를 살다가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루시퍼,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의 위치에 있었던 이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 사탄이 됐거든. 그 사탄이 예능, 특별히 노래를 이용을 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노래들 보면 가사들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슬퍼요, 가사만 읽어보면. 근데 멜로디는, 리듬은 얼마나 경쾌한지 막 펄떡펄떡 춤을 출 일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께 헤어져도 안 슬퍼.
이미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맛있다고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습니다. 밥이 왜 이래부터 시작하고 첫 숟갈 들으면 맛이 없기 시작을 합니다. 소화가 되겠어요? 소화가 안 돼. 수유하는 산모가 나쁜 생각하고 고약한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요 설사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져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도, 스승이라면 제자들 앞에도, 우리가 상사라면 밑에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 안 됩니다. 내가 형통할 때나 위기일 때도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뭐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말을 했고,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그들은 삶을 노래했습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고쳐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못한다는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소망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래요. 나는 잘 될 수 있어.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축복의 자녀야. 날마다 복을 주십시오.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쉽고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에이 빌어먹을 놈. 옛날 어른들은 왜 그랬는지 자녀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에이 빌어먹을 놈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빌어먹었습니까? 꿀꿀이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 빌어먹었다고요. 그래 그런 말을 하면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에이 잘될 놈들. 희양이면 말이죠. 아이 이놈은 지금 하나님이 축복밖에 못 받을 거야. 그래야지. 너는 안 돼. 너는 처음부터 안 되게. 너는 아예 안 돼. 너는 뭐든지 너는 안 될 거야. 그래 보십시오. 지는 뭐 하다가도 속으로 그래요. 나는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랬지. 안 될 거야. 그래 안 돼. 시작도 못 해봐요.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끝이에요. 끝.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을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먹은 걸 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생각 가지신 여러분들이 그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눈 올 때면 눈이 와서 좋다도 하지만은 눈 오고 나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얼른 불편하지만은 빗자루 들고 와서 내 집 앞에라도 쓸어 놓는 거예요. 그럼 안 미끄럽잖아요. 내 작은 착함부터 하나씩 해내는 거예요. 쓰레기 하나라도 줍는 거예요.
좋은 말, 좋은 행동,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병들어 죽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라야 할 때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것 아닙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가 없고 약이 없어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우리 생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알차게 제곡제곡 살아가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도, 아내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이웃들과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 배가 아파. 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위가 아프고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장약이 그렇게 많이 팔렸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 해줘야 돼요? 축하해 줘야죠. 논을 다 샀네. 축하해. 이제 논을 샀으니 농사 잘해. 이런 축복하는 마음을 왜 속이 상하냐고. 그게 나쁜 마음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음이거든요. 믿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너그러워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떡을 하나 주더라도 만일에 두 개를 딱 나눴어. 큰 걸 줄까 작은 걸 줄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라서 얼른 그 사람이 보기도 전에 작았다 싶은 걸로 줘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를 때부터 크게 잘라, 한쪽을. 그래서 큰 쪽을 어떻게 준다고? 남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이 한 두 분 정도 보일 것 같아 지금. 그분도 설교 끝날 때쯤 되는 딱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자아상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순호해 가고 있는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 건성으로 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신앙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축복을 심었으니 30배, 최소 30배라고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늦었지만 놀부처럼도 될 수 있어요. 박씨라도 또 어디서 해보는 거야 또. 여러분, 착한 일은, 선한 일은 흉내만 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흉내내고 싶은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손댄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게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구제를 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어떤 일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돼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감당할 때 죄가 아니라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여러분의 삶에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나머지 삶, 우리의 날을 어떻게 계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이 다 다르죠. 우리 현우 형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볼 때는 내 삶은 얼마나 남았을까 모르시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남은 삶, 여생이라고 그러죠. 남은 삶,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마침이 있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최고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최고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니, 조그마한 회사 사장님의 자녀만 돼도 어깨를 으쓱거리고 사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데요. 천사가 부러워한다니까.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해드리며 정말 우리 남은 생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마침 있는 축복의 생애를 이어가세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도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람의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믿는 사람의 삶에 에너지를 남길 수 있는 우리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위대한 성공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